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냐고 묻죠. 이건 수사의문문입니다. 진짜로 누군지를 대라고 묻는 게 아니죠. 그런 분 없다, 주님 같은 분 없다는 표현을 질문으로 하는 수사의문문입니다.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님과 같은 사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노래,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함께 읽은 이 노래는요, 거기 앞에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하면서 적어도 한 3,500년 전쯤에 불렸던 노래입니다. 3,500년 전쯤에 불렸고요. 불렸던 장소는 분명합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끌어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그 모든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래된 노래예요. 인류 역사상 이만큼 긴 노래가 있을 만큼, 오래된 노래가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싶을 만큼 오래된 노래 시편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오래전에 한번 부르고 끝난 노래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불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거의 비슷하게 또 노래하고 또 노래했던 그런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른 노래, 이 노래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두 가지 주제예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딘가로 인도하시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성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 두 가지를 노래했어요. 그리고 늘 그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늘 자유하며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고 소망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기들을 인도하셔서 어딘가에 가기를 늘 소망하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도하죠. 그리고 또 어디론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 하나지만 둘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아니,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바랍니다. 늘 어디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요? 죽음으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또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난과 그리고 그 얽매이는 우리의 묶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은 죽음으로 인해 얻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함을 소망해요. 또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우리의 소망은 자유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들어가고 싶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러니 늘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뭔가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심으로입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영생, 그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으심과 함께 죽고 사심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유함과 풍성한 생명을 얻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니 그 노래를 불러요. 자유함을 얻겠다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찬송 매일 부르시죠.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요. 늘 자유함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노래하면서 늘 자유함을, 어디서부터 벗어나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노래하죠. 또 새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더 풍성함 얻기 위해서 내가 구주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하면서 주님 따라 살기를, 주 안에서 살기를, 그 노래와 소망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부르고 함께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노래도요, 딱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용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용사셔요. 여호와는 용사시라.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은 용사로 알려지길 원하셔요.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싸우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싸우시고 전쟁하시는 용사이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그분은 용사로 오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반쪽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왕이 되셔요. 보좌에 앉으셔요. 그 처소를 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 왕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된 곳으로 인도하셔요. 정말로 삶을 가지런하게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이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나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350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뭔가 오래된 노래를 공부한다는 건 그래서 좀 즐겁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전을 공부하는 거죠. 클래식을 읽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오래된 노래가 도대체 뭐라고 노래하면서 주와 같은 자 없다고, 주님 같은 분은 없다고 노래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피면서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고 노래하기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부르기 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신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음하던 사람들이 이제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얽어 매어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미리암이 춤추죠. 춤추기 시작합니다. 신음하던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묶여있던 사람들이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눌려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묶여있던 사람들이 춤추기 시작하는지. 오늘 이 밤에 신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음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매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무겁게 짓눌려 오신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이제 춤추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분, 그 주님이요. 이런 주님은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묶여있는 우리를 춤추게 하지 못해요. 신음하는 우리를 노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 오늘 이 주님 만나시고 정말로 주와 함께 노래하시고 주와 함께 춤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읽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요, 내일 새벽에 오시면 이 뒤에 15장 22절부터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 또 오시면 이 뒷이야기를 읽으실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요, 내일 새벽 온세토, 아마 오늘 오신 분이 내일 새벽에도 오실 것 같아서 코 웃음을 치시네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내일 아침에 오시겠죠. 근데 내일 아침 온세토 때 읽을 출애굽기 15장이요 사실은 너무 다릅니다. 앞에 찬양 그리고 뒤에 마라의 샘물 얘기, 마라 엘림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보통은 그 중간에서 잘라지는데 어떻게 출애굽기 15장이 같이 묶여 있어서요, 그냥 오늘은 앞에 찬양의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는 이제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가기 시작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찬양입니다. 말씀을 보시죠.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노래하게 되는 배경이 분명합니다. 홍해 바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를 찬양할 겁니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건 그냥 선언입니다. 내가 찬송할 거예요. 주를 높일 거예요. 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찬송이 시작되는데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그게 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18절 보시죠.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다스리는 분은 왕이십니다. 물론 용사가 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용사가 다 왕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둘로 생각해요.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는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둘로 지금 나눠서 생각합니다. 3절 18절이 그래서 앞뒤로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뭔가 승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의 오른손, 콧김 이런 것들로 초계같이 사르시고 바다를 끌어오르시고 그래서 뭔가 떠벌리던 많은 사람들의 입을 조용히 잠잠케 하셨어요. 대적들이 말이 많았죠. 7절 보시면 내가 미쳐 쫓아가서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물을 나누겠다고,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겠다고,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할 거라고 기고만장해서 소리치며 따르던 적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 바다 밑에 납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능력의 오른손이, 그 콧김이, 그 불타는 진노가 모든 것들을 사르고 엎어버리시고 부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4절부터 10절까지 아주 놀랍게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속이 시원하게 여호와의 승리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시죠. 13절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이제부터는 은혜로 인도하셔요. 적들은 사라졌습니다.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앞에서는 주의 손으로 적들을 부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주의 손으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왜? 그 행진, 그 인도하심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납처럼 가라앉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처럼 고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승리하실 때뿐만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실 때도 세상은 조용해질 겁니다. 세상은 고요해요.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앞에 4절이랑 10절은 전혀 느낌이 다르죠. 앞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부수시고 태우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모든 대적들의 입을 닫아서 납처럼 조용히 바다 밑에 가라앉혔던 용사, 능력 많으신 승리의 하나님이 그려져 있어요.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아닙니다. 은혜로 인도하셔요. 여전히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돌처럼 조용할 겁니다. 어디로 데려가셔요? 이미 예비하신 그 처소로, 예비하신 그곳, 그 산에, 거룩한 산에 심으실 거예요. 그곳은 여호와의 처소입니다. 주님은 거기 계실 거예요. 여호와는 거기 계실 거예요. 또 여호와는 영원 무궁히 다스리십니다. 어디서? 바로 그 처소에서 다스리실 거예요. 그곳에서 다스릴 겁니다.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달라요. 다스리는 분, 여호와는 왕이셔요.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셔요.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남아있는 건 어디죠?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은 승리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인도함의 이야기인 것도 같기도 해요. 하지만 둘 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분이 없어요.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없어요. 주님 같은 용사가 없어요. 주님 같은 왕이 없어요. 누가 주님과 같으십니까요? 사실은 하나 더죠. 누가 용사 같으시고 누가 왕 같으시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 부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오른손은 구원하고 부수는 오른손이기도 해요. 하지만 은혜로 인도하시는 오른손이기도 합니다. 부수시는 능력의 오른손, 그런 주님도 없어요. 하지만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오른손, 그런 오른손을 가진 신도 없어요. 아니, 게다가 그 오른손으로 부수시고 그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자 누굽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은 용사셔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셔요? 놀라우신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시죠. 이분을 보셔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냥 분명하게 보이죠.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용사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용사셔요. 용사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용사 그러면 용사 그러면 군인들한테 요즘 우리 군인들한테 용사라고 좀 부르는 것 같은데, 용사 그러면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요? 예,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셔요? 분명히 알려주시죠.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시다. 이 얘기는 그냥 여호와, 그분은 용사. 어쩌면 용사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라니, 평강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싸우시다니. 우리가 조금 꺼림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뭐 아주 나쁜 식으로 말하는 거죠. 무슨 뭐 사막의 신, 뭐 전쟁의 신, 뭐 여호와는 그런 전쟁의 신이고 아주 폭력적인 신인데, 사람들이 그런 신을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이 개화된 세상에, 이 멀쩡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세상에 이 용사라고 얘기하는 전쟁의 신을 섬기는, 어쩌면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무식한 기독교인들, 아니면 유대인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을 쓱 뺄 수는 없어요. 여호와는 용사가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 아닙니다 라고 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21세기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싸우시기는 싸우시는데 이 전쟁이라는 건 뭔가 훨씬 더 존재론적인 싸움이에요. 형이상학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죽음과 싸우시는 거죠. 죽음과 싸우셔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기 여호와의 이름 용사라는 것에 갖고 있는 어쩌면 폭력성 내지는 그 처참함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비켜내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용사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을 소위 말하는 존재론적으로, 형이삭적으로 그것들을 빼려고들 애를 쓰는데,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압제당하지 않았던 사람들, 힘 없어 보지 않았던 사람들, 힘 없어서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쩌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존재론적으로, 형이상학으로 그걸 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압제당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시면서도 어떻게 평화를 이루시고 거기에 어떻게 공의를 이루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아예 아닌 것처럼 빼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여기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적들이 쫓아와서, 적들이 14장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떠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아주 급하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 털 수 있는 대로 털어가지고요, 탈탈탈 털어서 그냥 짐 싸들고 그냥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말을 타고 갑니까? 뭘 병거를 타고 갑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뭐 뽑힌 사람들이야? 달리기 빠른 사람으로 뽑혔어요? 아니, 그냥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냥 뭐 세간살이들, 가질 수 있는 것, 그냥 챙길 수 있는 것 다 챙겨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나온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여기 누가? 애굽이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쫓아와요. 당시만 해도 가장 빠른 부대입니다. 가장 빠른 전차가 지금 이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폭력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뭐 수장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적들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쫓아가면 미친다, 우리가 가면 잡는다 이거야. 저것들 도망 못 가요. 적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면 잡을 거고,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다 빼앗을 거고, 빼앗은 것 갖고 우리 나누자. 우리가 칼을 빼면 우리의 손이 그들을 다 멸할 거다 하면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 그 말에요. 그 후후 하는 소리가 이 뒤통수에 느껴질 만큼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콧김으로, 그 바람으로 바다를 멈춰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수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용사시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시면 문제가 많아지지 않을까? 여기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 노래예요. 여호와는 용사셔요. 즐거움으로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정치적으로도 싸우셔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싸우셔요. 군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싸우십니까? 싸우십니다. 여기 홍해바다의 이야기는 그냥 먼 옛날에 있었던 SF가 아니에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물에 담가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와 그 군대들을 그냥 물에 둥둥 떠서 시체가 그냥 널브러지게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폭력적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돼요. 폭력은 폭력입니다. 그 폭력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무슨 죽음과의 싸움이고 형이상학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게으른 이야기예요. 똑똑하고 잘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좀 더 잘나야 돼요. 좀 더 똑똑해야 돼요. 이 아픔들, 그리고 이 폭력에 대해서 더 설명해내야 되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것 고민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뭐 전쟁 아니고 이건 그냥 성인상학적 죽음과의 싸움이시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할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 하나님이 용사십니다. 하나님이 용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수장시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죄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애굽을 막 찍어 누릴 수 있고, 그 콧김으로 뭔가를 만드시고 진노의 불로 몽땅 다 풀처럼 태워버리실 수 있는 폭력의 하나님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용사입니다. 그 용사는 승리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눌려있고 그리고 묶여있을 때 하나님이 용사처럼 오셔요. 누가 그 능력을 막습니까? 누가 그 오른손에, 그 콧김에, 그 바람에 누가 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없으셔요.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의 능력을 기대하셔요. 어쩌면 주의 용사이심을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주께서 뭐 하실 거예요? 해방시키실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이 압제당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쫓아가고 죽이려고 하고 여기 있는 대적이라는 사람처럼 내가 가면 잡을 거고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서 몽땅 다 빼앗겠다라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 용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용사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해방시키시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누구도 그런 분 없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슬픔에 빠지신 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즐거워하기 시작하십시오. 여기 있는 놀라운 용사,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노래하는 거,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고. 왜? 여호와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뭐요? 여호와의 승리가 애굽의 뭐요? 멸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시는 해방, 자유하심의 그 능력을 기대하셔서 정말로 주와가 붙은 분 없다고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기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눌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용사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누가 뭐라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능력과 그 바람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힘으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처럼 고요해질 겁니다. 납처럼 가라앉고 돌처럼 고요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겁니다. 주의 산에 심어 놓으실 거예요. 거기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주의 처소, 주의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은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은혜로 다스리실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다스릴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계셔요. 우리를 그곳에 갖다 두신다 그랬죠. 은혜로 가져다 두시고 그곳을 처소 삼으시고 주의 산에 우리를 심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셔요. 왕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니, 우리는 왕과 함께 합니다. 왕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의 다스리심에 어쩌면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내 삶에서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셨고 성결한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셔요. 주의 도시입니다. 주가 다스리는, 직접 다스리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와 같으신 분 없으십니다. 멀리서 다스리는 왕 아니에요. 이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다스리셔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셔서요. 광야를 지나며 그 천막에 거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다스리셔서요. 먼 훗날에 성전을 지어놓았을 때 그곳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다스리셔서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며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요.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냐 하죠. 이 몸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이 주의 영이 계신 성전인 건 너희가 모르느냐. 이곳이 성전이라면 이곳은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곳이고 주가 이곳에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요. 여기에 거하시겠다고,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왕이셔요.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은 없습니다. 내 삶에 참된 왕이 계심을 여러분들 노래하셔요. 내 삶에 참된 다스림과 복주심, 그리고 놀라운 통치 가운데 새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두 개예요. 주는 용사십니다. 그리고 왕이셔요. 능력 많으신 용사셔요. 그리고 은혜로운 왕이십니다. 능력 많은 용사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십니다. 여기 은혜로우신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주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는 이 노래에 어쩌면 가장 문제적인 곳은 어디냐면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기 뭔가 신에 대한 노래예요. 신은 신이죠. 근데 여기 뭐예요? 나의 구원이래요. 나의 힘이래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랍니다. 이건 너무 편협하고 너무 배타적인 것처럼 들려요. 신을 노래하고 신을 높여드리려면 신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 그거 높이면 되는 거죠.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러면 돼요.
그분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분명히 뒤에 4절부터 10절 그 능력들 얘기하고요. 그 은혜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노래래요. 나의 힘이래요. 나의 구원이랍니다. 이건 도대체 뭐죠? 왜 그냥 신을 높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편협하게 배타적으로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용사시고 또 왕이신 게 분명하죠. 하지만 왕이시고 용사이신 이분, 이 여호와의 이야기는요, 그냥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용사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이 용사는 그 능력으로 전쟁에 능하신 그분은 누구와 싸우셔요? 애굽과 싸우십니다. 그냥 아무나 닥치는 대로 싸우신 거 아니에요. 애굽과 싸우셨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세상의 모든 바다를 갈라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바다를 갈라내셨어요. 그 진노로 세상을 그냥 다 불태우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그 애굽의 그 사람들을 불태우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셔요.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냥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블레셋, 에돔, 그리고 그 모압,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돌처럼 조용하게 만드셨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하신 신에 관한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딱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고요, 자기들을 인도하신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자기들의 해방입니다. 여호와의 놀라우신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삶의 평안과 자비를 베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동시에 자기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여호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멍한 이야기였다면 여기 있는 이 노래는 불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요 바다를 세우실 수 있다, 그 노래를 이스라엘이 부르겠냐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능력의 팔로 사람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는 이야기를, 그 노래를 이스라엘이 부르겠냐는 거죠. 안 부릅니다. 그리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신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신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용사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많은 은혜로우시고 능력의 팔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그거 노래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이건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노래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어쩌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아니라면 노래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제너럴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이건 너무 편협한 거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건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고. 신은 그거보다 더 위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하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신을 노래합니까? 신은 위대하다. 아니, 신이 위대해서 뭐요? 위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용사시라.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 용사가 그 팔로, 그 능력의 오른팔로, 그 콧김으로, 그리고 그 불타는 진노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러니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었기에 이스라엘은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여호와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자기들의 노래가 아니면, 여호와의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면 노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다를 괜히 멈춰 세웁니까? 능력이 많다고?
이스라엘이니까 세우신 거예요. 그 부르짖음과 신음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다를 멈춰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기에 세우신 거죠. 왜 괜히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인도하십니까?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기에 인도하신 겁니다. 아, 그럼 이스라엘만? 아니, 여기 있는 이 노래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고백하셔요. 뭐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도 고백하고 또 노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노래해요. 하나님도 노래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고 너희들은 내 사랑이라고 하나님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있으실까?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용사로서 싸우시는 거예요. 괜히 싸우셔요? 괜히 인도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노래고 편협한 노래처럼 들려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아니, 하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백성, 나의 사랑, 나의 자녀라고 노래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런 주는 없습니다. 이런 주님은 없으셔요. 이런 신은 없어요. 신은 위대하고 신은 능력이 많고 신은 자비하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 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주가 계십니까? 이런 주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이렇게 고백하시며 그 용사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노래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그분 용사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노래, 구원이 되셔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도 노래하셔. 나의 사랑,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라고 노래하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역사하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하시는 밤입니다. 오늘 크게 노래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노래를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주의 노래를 들으시고 주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면 주의 음성을 들으셔요. 주의 음성 듣는다 그러는데요. 주의 음성을 뭘로 들어요? 그냥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멜로디입니까? 그냥 하는 그냥 부드러움이 들려요? 아니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노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고백하셔요.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노래하고 우리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하듯이 주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 주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고백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점점 더 든든해지는 거죠.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그 말은 주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과 고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주를 향한 우리의 찬송들, 나의 구원, 나의 기쁨이라는 고백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진리가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으세요.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아름답게 고백하고 찬송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고백,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노래를 분명히 들으셔서 정말로 그 안에서 함께 노래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이 또 든든한 믿음이 굳게 서며 그 능력의 팔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울려서 싸우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고백들,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노래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노래가, 또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니 주를 향한 우리의 찬송이, 또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또 주를 향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오늘 이 밤 더 뜨거워지며 아름다워지며 풍성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왕 되신 주님, 용사가 되신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가 주시는 자유함과 또 주의 놀라우신 통치 안에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